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18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수도로 하고 있는 아수르 지역이, 이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해 온 겁니다. 이 아수르가 바벨론보다 조금 먼저 강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지역을 지배하고 이집트까지 지배하려고 유대를 침공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군대가 많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무기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봤자 뻔히 질 것 뻔하니까 그냥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네립이 그러면 항복의 조건으로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서 요구한 것이 금, 은 300달란트입니다. 은 1톤, 금 30달란트, 100kg. 한 분은 놀라셨어요. 1, 2부 때 안 놀라셔서 제가 3부 때도 놀라실 분이 있나 싶네요. 아니, 금 100kg이라니까요. 다들 한 집에 90kg씩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없어. 10kg도 아니고 100kg. 저는 집에 금 1kg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서 금 30달란트가 얼마나 찾아보니까 금 100kg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조공으로 바치는 게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창고를 다 뒤져서 금을 다 찾아서 했는데 모자랐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창고에,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기구 중에 금은 다 꺼냈어요. 그런데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성전 기둥에 금칠을 해놨는데 그걸 다 벗겨서, 그래서 맞춰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조공을 이렇게 받았으면 그럼 좋게 떠났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웬일인지 이 사네립이 자기 부하 납사계를 보내가지고 두 번째 침공을 또 해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가져오면서 편지를 써왔는데 그 편지에다가 하나님 모독하는 편지를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욕을 하는. 그리고는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큰 소리로 막 하나님을 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꺾어놓습니다. 유다 말로. 왜 그럽니까? 고대의 전쟁에서는 사기가 너무너무 중요했거든요. 군대의 사기가 꺾이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요즘이야 전쟁에서 중요한 게 무기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인 무기가 있느냐, 뭐 핵무기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미사일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나라 요즘 K방산이 난리지요. 그래서 K9 자주포인가 그게 뭐 지금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고, 그런데 요즘 뭐 이런 무기가 좋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정부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이 정부를 수집해가지고 이 정부가 있어야 탁 파악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요, 무기하고 정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무기는 다 비슷해요. 칼이야, 창이에요. 그리고 물론 조금 뭐 무기가 더 좋을 수도 있죠. 칼이 조금 더 튼튼할 수는 있지만 결국 비슷하거든요. 정보도 봤자 첩자 보내가지고 정보 빼오는 게 이게 다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고대의 싸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군대의 숫자였어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두 번째가 군대의 사기였어요. 그 사네립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가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전쟁에서 뭐 사람이 죽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다시 또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사기를 완전히 짓밟아 놓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는 유대말로 그렇게 모독을 하고 사기를 완전히 짓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은 이제 유대가 감히 우리나라는 넘보지도 못하고 도전을 못하도록 사기를 꺾어놓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중국하고 국가대표 축구할 때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에 대한 공한증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한증. 한국에 대한 공포스러운 마음. 그래서 이 공한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되니까 축구 시합을 하기도 전에 마음속에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뭐 우리가 뭐 되겠어? 맨날 지는데? 이런 마음 하면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완전히 박살내놓고 가려고 온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히스기야는 군대가 없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지금 무기가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고요, 왕복을 다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거칠거칠해서 왕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회개를 할 때나 입는 옷이지요.
이 가는 베옷은, 모시 옷은 뭐 시원하게 입지만 이 굵은 베옷은 이게 거실거 가지고 사람이 입기가 불편한 그런 옷인데 그걸 입고요,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지만 사실은 이게 걱정이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주님을 이렇게 모독을 하는데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악한 무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군대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셨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좀 해결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아이를 낳도록,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는데 힘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지금이야 제왕절개 해가지고 꺼내면 되는데, 이거는 산모가 힘을 줘야 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산모가 힘이 너무 없어요. 몸이 너무 쇠약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비통한 지금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산모가 힘이 하나도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한 묘책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제거합니다. 아멘. 히스기야에게는 눈에 보이는 비단 주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단 주머니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눈에 보이는 비단 주머니는 없을지언정 하나님의 손 붙들고 가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묘책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